잠언 필사 54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자의 바른 삶, 우매자의 악한 삶, 이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23절까지 지혜자의 바른 삶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절은 권고와 훈계를 받으라라고 나오죠. 권고, 훈계가 이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훈련하면서 충고 한마디 해주고 단련하면서 얻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컨셉이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떠한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점점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생기고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산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지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럼 환경을 조정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일 겁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나오죠. 어제 53일차에 보시면 쭉 그런 얘기들이 바로 22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 증거하면 절대 안 되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기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다, 갚아 주실 거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죠. 그 마음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베풀 수 있는 그 행동할 마음이 있느냐, 교회는 그 베풀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사람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안 그러면 재앙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만이 내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에 이어서 지혜자의 바른 삶 보셨고요. 오늘은 우매자의 악한 삶. 우매자라는 것은 미련한 자를 뜻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시죠. 24절 보시면 게으른 자, 첫 번째가 나왔죠.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계획을 세웠어요. 저걸 먹어야겠다. 근데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앞에 상반절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라. 물어보는 것만이 내 상황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봤는데, 많이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환경을 조절해 주신다는 거죠. 더 그 일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또 우매자의 악한 삶 보시면 그 태도 두 번째 거만하다. 게으른 거에 이어서 거만하다. 거만하다는 뜻이요. 입을 삐죽거린다. 왜 누가 이렇게 혼나는데 얘가 그냥 기분 나쁜 표정이 가득해요. 그럼 얘는 혼내봤자요. 어차피 바꿀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거만한 자를 때리라라고 나오죠. 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게 여기서 어린 적은 자가 순진한 자를 뜻합니다. 순진한 자. 순진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가 왜 굉장히 떠들다가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거나 막 매맞고 이러면 조용히 해야 되겠다. 딱 조용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 견책이 아까 우리 초반에 20절에 나오셨던 권고, 훈계, 훈련 뭐 이런 거겠죠.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권고 같은 거. 정말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정말 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9절을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기면 죽이라라고까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내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리고 또 뭐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적인 아버지가 또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존경을 뜻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얘기들. 근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길들. 세상에도 인문학적 그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아라. 그죠? 만족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듣기 좋은 얘기죠. 그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하면 정말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죄악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아마 밥 먹듯이 죄를 진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으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면 형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